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인데 리처드 포스터가 쓴 걸작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최대의 우상을 세 가지로 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상을 물리치면 온전한 승리를 구가할 수 있지만 여기서 치면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돈은 실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도 지위도 학벌도 전통도 모두 돈의 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돈의 힘을 아시고 너희가 나와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이 워십하는 것입니다. 서브하는 것입니다. 경배, 예배하는 것입니다. 돈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자리를 매김했다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아도 한 개인이나 국가도 심지어는 교회도 이 돈의 오용으로 인해서 병들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 때문에 타락하고 언제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집안 치장을 시작할 때부터예요. 결혼 처음 했을 때는 남자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한 5년, 10년 지나면 집안 꾸미는 재미에 눈을 뜹니다. 장롱은 그저 옷만 넣어두면 되는 것인데 괜히 장롱 하나 드리는데 몇백만 원씩, 심지어는 몇천만 원씩을 씁니다. 멀쩡한 소파를 바꿉니다. 장식장, 화장대, 침대 이런 가구들이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한 가지씩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을 바꾸는데, 집안 가구를 바꾸는데 2억을 들였다는 어느 정신 나간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힘이 남는지 수시로 가구 배치를 달리하는 분도 봤어요. 힘쓸 데가 없나 봐요. 집안 치장만 하는 건 아니죠. 몸 치장도 합니다. 또 우리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니까 차를 치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미는 아예 처음부터 맛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도는 그 대신에 새벽 기도 나오는 재미, 철야 기도하는 재미, 금식 기도하는 재미, 그런 재미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면 하나님이 들어도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아니라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타락이 치명적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잘못 오용되면 가장 무서운 것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력의 부패를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욕의 핵심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에덴의 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권력의 무서움은
이것이 오용되면 우리의 관계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파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섹스도 돈도 하나의 파워입니다. 학벌도 지식도 정보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장악되어가고 있는 무서운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놀로지도 무서운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스포츠도 대단한 파워입니다. 미국에서 미식축구 중계를 주일날 방영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교회 출석률이 낮아졌어요. 매스컴도 거대한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의 한마디는 사실이든 아니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매스컴의 파워입니다. 그럼 이렇게 돈과 섹스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범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소위 코람데오 정신이 요셉에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국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돈과 섹스와 권력의 우상을 물리치고 온전한 승리를 구가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은 늘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본문 11절을 잘 보시면 나눠져 있음을 보게 돼요. 무엇이 나눠져 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나눠져 있어요.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셔야 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군사력이 됩니까? 무기가 됩니까? 근데 그 일이 되는 길이 뭐라는 것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몽땅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왜 안 풀리는 걸까요?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못나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남편 직장에, 남편 사업장에 어려움이 왔으면 아내는 새벽에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저 입술로 나오는 몇 마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오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큰 불신앙이 없어요. 용서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놀랍게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엇과 연결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곧바로 연결한 말씀이 용서 문제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와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해야 기도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문은 막혀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기도의 문이 막히면 인생의 문이 막힙니다.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자녀의 앞길들이 열리질 않아요. 용서가 기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원주민 이스라엘이 쫓아낼 수 없는 강력한 부족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쫓아집니까?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내게 명령한 것, 즉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일반화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찝어주셨어요. 내게 명령할 것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어떤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죠. 헌금에 대한 건지, 봉사에 관한 것인지, 감사에 관한 것인지, 기도에 관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순종해야 가나안 원주민이 쫓아내집니다.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빠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실패,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질 않았어요.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들의 단을 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 신들이 올무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구리에 가시가 아니라 밟고 일어설 잡초에 불과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의 상당수가 불순종 때문에 온 것 아닐까요? 순종했으면 밟고 일어섰을 텐데 불순종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만나요. 순종했으면 복이 되었을 것을 불순종해서 고통이 되어버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낫습니다. 이방인과 언약하지 마라. 그 이유는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 섬기는 백성과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이십니까?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믿지 않는 교사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미래들을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옆 식당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재료 속이지 않고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만들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됨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는 것도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집사님 한 분이 믿지 않는 불교신자와 회사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예배 때 사장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부사장인 집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회사가 너무 잘 되어서 300명, 400명 회사 직원을 둘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저는 그렇게 급성장한 회사를 잘 볼 수 없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너무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 두 분이 갈라섰고 회사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 씁니다. 이것은 자르다, 베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짐승 갈라져 있는 그곳을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파기하면 반드시 너희들도 이렇게 죽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서약을 지켜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의 언약,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옆집 남자하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언약,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과만 언약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과 언약 맺을 수 없어요. 우상과 언약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이제 주상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운 비석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봉헌된 기념비죠.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출신으로 바알신의 아내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땅의 여신입니다. 바알이든 아세라든 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전에서 신전의 사제와 성적 관계를 맺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 만나면 질투하십니까? 별로 안 할 것 같은 표정이신데, 그냥 할 수 없이 사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며 사는지 알 수 있는 어떤 기준 중 하나가 있다면 질투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여자 만나거나 말거나 딴 남자 만나거나 말거나 그런다면 한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난 거예요. 상담학적으로 이런 것을 심리적 별거 상태라 그래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40%가 넘어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 사랑해서 사는 거야?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스가랴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질투하시고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헵시바라 부르신다 그러셨어요. 헵시바다.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헵시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뷸라라 하겠다.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헵시바로 뷸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자기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질투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면 후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수신제가 추국평천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개혁의 출발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어떤 분들을 보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나는 청소하는데 왜 최 권사님은 청소 안 해요?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저분은 중직자가 되어서 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봉사해 놓고 기도해 놓고 입으로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향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요. 입으로 복을 잃는 사람들이다. 잘 붙인 것 같습니까? 입으로 복을 잃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봉사해 놓고 기도해 놓고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원망, 불평, 시기, 비난, 입으로 복을 잃는 거예요. 감사, 기도, 찬양, 축복, 입으로 복을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저 교회 사랑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사랑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봉사 제대로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누구 신앙을 말하기 전에 내가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사랑 없다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봉사 안 한다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상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민족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라. 그 말이었어요. 민족을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개혁돼야 된다. 지금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너희 집에 있는 우상부터 멸해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순들, 내 삶에 있는 모순들, 우리 부서 안에 있는 모순들부터 회개하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 덩달아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멸해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 내 안의 우상부터 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무슨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아이돌 그럽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연예인들이나 대중가수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돌 스타들의 신상을 완전히 꿰고 있어요. 아빠 생일은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의 생일은 다 알아요. 그들이 부른 노래들 다 압니다. 1집부터 몇 집까지 다 알아요. 그들이 울면 함께 울고 그들이 웃으면 함께 웃어요. 그들의 액세서리나 그들의 패션이나 그들의 언어를 따라가요. 희노애락이 K-팝 스타에게 달려있어요. 완전히 우상인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좀 더 본질적 우상을 언급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뭘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전제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욕심을 못 버렸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즐거움을 못 버렸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의 욕심, 탐심의 우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에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희노애락이 무엇이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게 지금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고 그 모든 것은 나의 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이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이 가 있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 중에 집안에 사람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 하셨어요. 그죠? 집안에 사람 잘 들어와야 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람만 집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도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도 들어오고 그 사람의 문화도 들어오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함께 들어와요. 30년 이상을 따로따로 살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효준 형제는 아직 눈치를 못 챘겠지만 남녀의 차이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은 마냥 좋겠지만 그 차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어떻게 용납해주면서 사랑으로 풀어가면서 살아낼까 큰 숙제입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은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를 극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믿는 자가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주일 성수를 타협하고 봉사를 타협하고 기도를 타협해요. 그러면서 믿는 자의 신앙이 점점 이뤄져 가고 나중에는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신앙 잃어버리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결혼해봐야 안다. 그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나중에 믿게 하면 되지 뭐.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것에 속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게 하는 것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실패, 사사시대의 실패들 보면 결혼의 실패에서 출발이 됐어요.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 불신자와의 결혼을 서슴없이 할까? 사랑하면 다 용납해도 되는 것인가?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의 미래가 보인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어김없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다윗의 속마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허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사람들 위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갈망했고 하나님을 늘 굶주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나 연애나 휴가 같은 일시적인 것들에 열정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의 만족을 주는 것,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경 전체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아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법을 아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불신결혼의 문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 없으면, 그런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우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언제든지 불신결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신앙 가지고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못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도 못 떠나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입니까? 말씀을 맺어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묶어보지요. 이방인과 언약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과 동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와 동행하면서 살자.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430장 우리가 불렀는데요, 후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러면 이 복, 이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